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주의 형제인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동료들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사람을 택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서 온 이 두 사도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또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네 명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죠. 이 중에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실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실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붙여서 이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디옥 근처에 있는 지역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했다. 예루살렘의 지도부의 지도를 받지도 않고 이전에 안디옥을 방문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기를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지시를 전달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지도부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시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했고 이것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4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이제 요약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교회가 단독으로 인간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뜻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하면서 아무 중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옳은 것으로 우리가 성령과 교회가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우리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유대의 자손들이 자신들도 지기 버거웠던 그 멍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기 어려운 짐이었는데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 4가지만 알려주겠다. 29절에 나오죠. 이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그 요긴한 것은 사실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식탁의 교제의 문제에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꺼렸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음식의 문제예요.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 없는 동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목매어 죽인 그런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도 우리 루스드라에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의 그 신들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그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팔았던 고기의 질은 굉장히 최상급의 등급의 고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서 정육점을 갔을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찾는 것은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우리가 예수 같이 믿고 너희도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음식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 그것만 하면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동물, 피가 있는 채로 음식을 먹는 그 동물의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음행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음행은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 규정에 또 음행에 관한 규정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행했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 근친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이방 풍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뭐 사촌이라든지 뭐 그런 친척 간의 결혼이 흔한 풍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것을 금하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사실은 근친 간의 결혼 이런 풍습을 너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여기서는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나오죠. 누군가가 초대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좀 유연한 태도로 바꿔집니다. 굳이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뭐 거리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또 확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음식 규정은 아예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돼지 피로 만든 선짓국도 있잖아요.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당시에 유대인의 중심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의 관습 전통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던 그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음식에 관한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뭐 그냥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좋겠죠. 다만 한 가지 음행에 관한 규정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제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크나큰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편지에서 4가지 그 규정을 자신들에게 주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킬 만한 것이었겠죠.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런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군가 와서 전달했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완화된 규정이잖아요. 4가지만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면 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만 너희들이 지키면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우리가 거리낌 없이 다 예전에 유대인과 헬라인 뭐 율법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좀 더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와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 형제들이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뭐 당시에는 전화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친척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 이유는 이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이런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 두 사람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두 사도의 의견 차이가 벌어졌고 그것으로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각자가 옳은 방향으로 갈라져서 가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40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의 파트너로서 신라를 택하여 간다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 때문에 파송된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서 안디옥으로 이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300마일이 넘는 그 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아마 신라라는 이 형제와 함께 교제하면서 아마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라라는 이 형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 선교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1차 때보다 더 넓은 지역, 더 멀리까지 안디옥에서 더 멀리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마 선교에 관한 비전과 꿈을 키운 것 같아요. 참 많은 탐험가, 마치 어떤 탐험가나 모험가의 이야기와 같은 이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볼 때 참 우리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 선교 여행이 참 죽을 고비도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이야기도 분명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며 유대인이며 그곳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내시면서 각 지역의 이방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대선교 명령, 너희들은 세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해라는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 명령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교 명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고 우리가 있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이제 목회자들은 한국에 비하면은 이제 참 이동이 잦습니다.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가기도 하고,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잦은 이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실라와 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 복음 전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사명들 잘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